저희가 76주년 기념하여서 저희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굉장히 큰 범위이고 또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고민, 이 고민이 쉽지 않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6일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마음을 먼저 정비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하라라는 제목을 잡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인데, 인구 데드 크로스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것은 출생 수고, 밑에는 이제 사망자 수인데, 그 숫자가 2020년도에 크로스 되어 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2040년쯤 되면 출생자가 29만 명이라면 사망자는 53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한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가름할 수 있을까요? 한 나라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얼마큼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 전체 교회를 놓고 평균 연령을 계산해 보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57, 58 이러다가 이제 올해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제 59, 60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령화 되었고 출생률이 적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인구의 평균 연령이 점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여서 그 나라와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에 청년들이 많다고 해서, 거리에 어린아이들이 넘쳐난다고 해서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라의 미래가 있고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많은 청년들,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그때 그 사회와 그 교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시고 깊은 고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결론적인 이야기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사는 삶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상황이 참으로 최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다 패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어요. 그래서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나라에 다니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암담한 상황에서 자기 안에 뜻을 정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하는 뜻을 정해요. 그 뜻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의 포로로 잡혀온 젊은이들 몇 명 골라가지고 바벨론의 문화와 궁중 예법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완전히 이스라엘의, 아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다 빼앗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많은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이 많은 물질적인 것들로 그들을 유혹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나는 그것 가지고 내 인생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 그것 붙들지 않겠다 하는 다니엘의 뜻. 요즘 사회가 그렇죠. 물질로 굉장히 풍요롭고 많은 젊은이들이 물질 앞에 다 무너져 버리고 유혹 앞에 무너지고 쾌락에 무너지고 향락에 무너지고 내가 즐기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패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많다고 하여서 또 사회에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여서 그 사회가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뜻을 정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 상황과 형편과 원칙과 기준을 이제는 나는 정했다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나는 정했다 하는 거예요. 다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내서 교회가 참 어려워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잘 모이지를 못하는데 뜻을 정한 믿음의 종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전체 교인의 30% 정도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큰일 났다고 하는 일들 속에 그 안에 뜻을 정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민족을 이끌지 않으셔요. 어떤 뜻을 정한 그 뜻을 정한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을 정했는가?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뜻을 정했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 하는 것을 정했어요. 앞으로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돼지같이 욕심 부리지 않겠다. 나는 음란의 길에 들어서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에 분노와 화를 잘 내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겠다. 내 육체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육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들을 바울이 줄줄 그냥 나열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내 육체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뜻을 다니엘이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된 자로서 왕의 진미 앞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화려한 여러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내가 한번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되고 내가 한번 거짓말하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 우상에 섬겨진 재물, 그 재물의 음식 먹지 않겠다. 나는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고정하여 삶을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겠다. 요즘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직한 것, 깨끗한 것, 바른 것, 옳은 말 하는 것을 참으로 어리석다 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야, 그거 한 번 안 하면, 그거 한 번 넘어가면, 그거 거짓말하면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니 너가 갖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봐라 이야기하면서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 하는 뜻을 정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더러움에 내 몸을 맡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 나는 올바른 길로 걸어서겠다 하는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데 어떤 뜻을 정하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정해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참 쉬운 말 같아요. 그런데 삶 전체에 대한 고백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제안을 하죠. 야, 걱정이다. 너 그렇게 안 먹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 반대로 야, 너 참 건방지구나. 왕의 진미 앞에 네가 감히 반항을 해? 황제의 성은에 거절해? 여봐라,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한 제안이 뭐냐면 내가 10일 동안 그리 해볼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채식의 어떤 이로운 점을 알아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는 거예요. 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부어주셔요. 많은 일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앞에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먼저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것은 삶 전체를 뒤집어 엎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삶을 끌고 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내 삶은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께 맡겼어.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세상의 방법을 쫓으려고 세상에서 별일을 다 하고 다니는데 다니엘은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맡겨보겠다. 나는 나를 더럽히는 음식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고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겠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상황 가운데 의지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의뢰하는 것, 내가 의탁하는 것, 내가 그걸 하여금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돈인지 물질인지 아니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면 내가 삶 가운데 긴장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또 하나 다니엘이 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뜻을 정해요.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바벨론의 어떤 장소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 하나님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이용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고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적들이 있고 계략이 있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쉬게 하려고 많은 작전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아요. 너 이제 죽는다. 너 이제 죽는다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너 반드시 죽인다 하면서 풀물불에 집어넣는 상황이 있어도 다니엘은 그 뜻을 꺾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고민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겠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인구가 많고 상황이 어떻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뜻을 정한 믿음의 종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하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일 날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님 중에 파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을 쓰셨는데 거기에 참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제목 앞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얼굴이 증명해 준대요. 그 얼굴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아름다움이 없대요.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기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대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의 정원에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같이 얼굴이 환하게 핀대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서 그러는구나.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근심과 걱정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기대와 소망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와 소망을 보여주셔요. 큰일 났습니다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어 주셔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인 거예요.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3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그 모든 일을 묻고 답하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고 인구가 엄청나요. 그 중에서 박수와 술객,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보다 못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일이에요. 나 이제 깨끗하게 살겠다. 나 거짓말 않고 나 정직하게 살겠다. 나 이제 더러운 것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 깨끗하게 살겠다.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 나는 다른 것 의지하며 세상에 애쓰고 수고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겠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내 삶의 숙제로 살겠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에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과 형편 앞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별 일이 다 있어도 마음을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여 갈 터인데 여러분 마음을 정비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뜻을 정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가득하여져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